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차일꾼이 섬기는 가정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을 아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사랑은 행함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게 모든 인간의 심리적인 마음입니다. 누구든지 사랑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아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앞전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진리에 속한다.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신다.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이고 우리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말과 혀로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이유는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는 서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타내고 표현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자마다 여기 사랑의 과정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자, 사랑의 과정인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 사랑이 어디에서 왔냐?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또 하나님을 알게 된다. 알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 이 과정이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무엇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참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밖에 우리가 여겨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죽을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보면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자는 진리 안에 거하는 것처럼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사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게 최고의 사랑인 거예요. 이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까지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은 나를 희생하여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랑. 이게 진정한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다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진정한 사랑을 그 영혼에게 쏟아붓는 것. 이게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사랑을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남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을 알았다면 남을 위해서도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사랑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랑,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는 언제나 자녀를 생각하고 자녀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 이건 뭐 당연한 거죠. 물론 요즘 시대는 뭐 그것도 못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자녀들도 부모를 섬기는 것이 예전만 못한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랑이 정말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마음이 있다면, 사랑이 있다면 이게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회복되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면 이 사랑을 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이 누구에게 나타났다고요? 우리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사랑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이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이런 자녀가 많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유일한 독생자, 맏아들이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보내셨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보내서 세상이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요, 먼저 하나님이 첫 번째는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사랑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책임 있는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또 세 번째는요, 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에 대한 정의를 10절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이 여기 있어요. 예, 이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고 보여주셨다, 분명하게 알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 사랑을 받아들이고 받은 자들은 그 사랑을 진정으로 알게 되고 그 사랑을 나누며 실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용서의 사랑, 용서. 죄인을 용서하셨던 하나님의 사랑, 이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용서의 사랑이 분명하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온전한 사랑이다라는 사실. 이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진정한 용서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이 전달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온전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 이건요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안에서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그 약속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시는 누구까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말한다면 형제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온전히 성립되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온전히 그것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사랑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보이는 형제를 더욱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모든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일지라도 내게 해를 주는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분명하게 여기 이야기하고 있죠. 그 이유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을 실천하기는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우리가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진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역사하셔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사랑의 모습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속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늘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셔서 어떠한 환경이든지 잘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해서 이 더위도 이기고 또 환경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